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0장 12절로 13절 2절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유다의 그 아사 왕이 죽고 그 아들 여호사밧이 네 번째 유다 왕이 되었어요. 유다 왕이 되었는데 20장 1절에 보면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또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연합군이 되어 가지고 약한 것들이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전쟁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많은 전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보면요, 공통점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때의 그 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왜 이렇게 많은 전쟁들을 겪으며 살게 됐을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왕하고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바람에 하나님이 자꾸 주변에 이방 국가들을 들어서 그들을 매르다가 징계를 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 그래갖고 이제 또 조금 살만해지면 또 배반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공통점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그 왕이 세운 왕들이 첫째는 말이죠, 아주 악한 왕들이 많은 거예요. 악한 왕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 진짜 잘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타락하게 돼요. 왕이 잘못하니까, 정치를 잘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러는 것을 징계의 도구로 삼아가지고 전쟁을 자꾸 이렇게 이제 일으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여호사밧도 있잖아요. 초기에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뜻에 합당한 개혁을 많이 하고 한 사람이에요. 18장 우리 1절 한번 봅니다. 말씀을 좀 찾아가면서 한번 보겠는데요. 역대하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그쵸? 잘 살았어요. 그 전에 17절부터 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잘 떨쳤는데 문제는 뭐가 있었다? 여기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그러니까 이 18절에서 지금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여호사밧이 처음에는 이제는요, 아버지가 죽고 자기가 왕위를 이어받았고 잘했단 말이에요. 정치고 뭐고. 그래갖고 많은 부와 영광을 떨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라고 이게 여기서 지적을 합니까? 아합의 가문이 뭡니까? 이방이에요. 아주 그 이방 가문과 혼인하면 돼요, 안 돼요?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가문, 아합의 가문과 혼인하여서 인척 관계가 됐다. 친척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여기서는 인척이라 그러지만은 뭐 어떻게 결혼하면 같은 그 친척이 아니고 이건 같은 식구인데, 그죠? 친척이라고 하는 건 좀 약간 천수가 있는 걸 얘기하는데 천수가 없는 건데, 뭐 사돈도 천수에 속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인척 관계를 맺게 되어 가지고 아합의 권유에 따라 가지고 나쁜 짓을 같이 하게 돼요. 아합이 길르앗 라몬이라고 하는 거기를 이제 우리 치러 갈 거다. 근데 너 동참할 수 있느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참할 수 있느냐 물으니까 18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다. 난 당신과 똑같은 사람 아니냐? 내 백성은 당신 백성이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통혼하고 같이 결혼해갖고 살고 그러니까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거 아니냐? 내가 뭐는 안 하겠느냐?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 여호사밧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 18장 3절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러 가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이 세상에도 어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믿지 않는 사람하고 멍해를 매지 말고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죠. 그렇죠? 국가나 개인도 신앙을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사귀지 마라 그러면 그 사람 만나가지고 나중에 교회 다니게 하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게요. 그죠?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남자가 만약에 믿음 없어. 그래? 그러면 결혼해갖고 같이 믿음 생활하면 좋죠. 우리 둘째 사이도 사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깊이 안 했었는데, 우리 이제 둘째 딸하고 이제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우리는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 잘 믿는 자야 된다. 사위에게 다른 걸 보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하면 된다. 그러면 다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그가 가진 거 가정 이런 거 깊이 생각 안 하고 실질적으로 둘이 또 좋아하고 같이 예수 잘 믿고 다니면 된다. 그거 하나만을 항상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더 이제 잘 믿게 되는 과정을 이제 느끼게 됐는데, 또 다른 많은 사람들 보면 주변에 잘 믿던 사람도 만나보면 결혼하고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나름대로. 근데 남자들도 또 마찬가지가 되고요. 결혼해서도 잘 신앙생활이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게 되면 남자도 또 믿음이 식어져요. 그게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있잖아요. 처갓집 무시할 수 있습니까? 처갓집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남자가. 왜냐, 여자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지금 이방 사람과 했더니 여호사밧이 그쪽에 그 처갓집에서 얘기하는 소리를 지금 안 들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다 듣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이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전쟁을 많이 치러왔어요. 뭐 세계적인 거 다 얘기할 필요도 없어. 뭐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뭐 이런 거 다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만 봐도 2조 500년 동안에 말이죠. 그 애침이라든가 뭐 엄청난 뭐 이런, 왜 이렇게 역사가 말이죠. 전쟁 속에서 살았는지 몰라. 그러면서 임진왜란 같은 거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와갖고 임진왜란 또 겪게 되고, 또 우리가 또 동족성장 그렇죠? 6.25 그렇죠? 1950년 6월 25일 날 6.25 동족성장이 일어나고, 5월달은 사실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5월달이 우리가 너무나 큰 상처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1961년 5월 16일 날 뭐죠?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일으켰잖아. 그렇죠? 군사혁명을 일으켰어요. 5월 16일 날. 그리고 80년도에는 1980년 5월 18일은 우리가 뭐요? 잘 알다시피 또 광주 민주화운동이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혁명을 일으켜도 많은 사람이 죽고, 민주주의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이 죽었어. 그리고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참 최근에 있잖아요.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이런 뭐라 그럴까, 전쟁보다도 뭐 전쟁이 꼭 총칼로 싸우는 전쟁보다도 그렇게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6.25가 치러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금 70년 동안 고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없다? 뭐 없잖아. 부모도 못 만나고 형제도 떨어져 가지고, 이게 뭐 전쟁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지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전쟁 하나 때문에 이렇게 70년을 말이죠. 그냥 한두 시간이면 가는 거리를 가지를 못하고 70년을 살아야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가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 이 전쟁은 또 이제 무역전쟁, 뭐 경제전쟁 많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꼭 총칼로만 싸우는 게 아니고, 이 힘없는 국가는 또 힘 있는 나라한테 종속되어 가지고 말이죠. 이 세계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참 작금의 현실은 정말로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떤 것이 더 문제가 되느냐? 자, 부모님 세대는 이제 이런 전쟁을 겪어가지고 이거 모든 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자녀들 세대는 지금 역사를 통해서만 알고 있고 이야기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알지 직접 겪지 못했단 말이에요. 저도 6.25 때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을 겪어보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전쟁을 안 겪은 게 참 행복일 수 있어요. 복된 것일 수 있어요. 그죠? 그 전쟁 속으로 한번 생상을 한번 해보세요.
살아남은 게 다행이지만은 거기서 전쟁 속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그죠? 우리가 그거 뭐 영화 같은 걸 보니까 그렇지, 그거 한번 생각을 해. 먹을 거가 있어, 마음대로 잠을 잘 수가 있어, 아니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초조한 이런 이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말이죠 정말 두렵게 하고 근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지금 여호사밧이 어떤 일을 해가지고 지금 뭐가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 길을 모면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해서 이 전쟁에서 벗어나게 되는가, 이걸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그 전쟁 자체를 우리가 지금 무슨 소용이 있어요? 유다가 망했던, 이스라엘이 망했던, 여호사밧이 죽었던 이거하고 우리는 상관이 사실 없어요. 그걸 지금 깨달아서 뭐 하겠냐고요.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다 기록한 것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뭐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가 두렵고 떨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전쟁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전쟁이 끝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것은 12절에 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니까, 자꾸 지금 쳐들어온 사람들을 징벌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저거 치러 온 저 큰 무리, 연합군이 왔어. 세 번 싸워서 연합군이 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뭐만 한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정답이죠.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고 아주 두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사실은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요. 그런데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내가 두렵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들 때에, 그죠? 어떻게 하라고? 주만 바라보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주만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거냐 그 말이에요. 네? 주만 바라본다는 것이. 자, 우리가요 과거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오면서 우리 부모 세대는 어떻게 했어요?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했냐? 저도 지금 기억하는데, 성미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집사님도 아시죠? 성미. 집안 사람들이 그 식구들 때대로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쌀 밥할 거에서, 밥을 할 거에서 떠내는 거예요. 떠내는 거. 지금이야 뭐 아이고 쌀 한 숟갈 그거 뭘 이렇게, 그게 아니죠. 그때는 진짜 쌀 한 숟갈 가지고 죽을 끓여서 몇 식구가 먹느냐 뭐 이런 판인데, 그걸 가족 숫자대로 성미를 해가지고 그 성미를 가지고 이제 헌물로다가 교회에 또 드려요. 그죠? 그리고 시골 같은 데서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런데 뭐 장에 가서 뭘 하거나 조금씩 생기고 나면 그런 돈 모아가지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애들 헌금도 주고 동전을 여기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선교한다고 선교회비 내라 그러면 선교회비에 내고, 교회 진다고 하면 또 교회에 헌금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진짜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 세대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신 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축복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잘 살게 된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빚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살기가 좋아져가지고 지금 다 끝나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막 먹는 게 풍요스럽고 뭐 지금 그냥 뭐가 자꾸 나오는 것들이 새로운 게 나와가지고 말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뭘 유명하다는 거예요? 살 빼자는 게 제일 문제네. 근데 미국 사람들이 보면 다 이게 원래 다 몸이 괜찮은 몸이라는데, 미국 사람에 비하면.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그런가 봐. 그래서 살 빼는 거에 하여간 다이어트 하는 거, 뭐 하는 거, 건강, 이거에 물론 당연히 건강에 신경 쓰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질이 뭔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완전히 되어진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야? 전쟁보다 더 위험한 생각이라니까요. 전쟁이 일어나갖고 깨닫는, 지금 고통받는 것보다
이거 알지 못하고 지금 넘어가는 이런 모든 일들을 인해 갖고 우리가 심각한 것이 있어요. 자, 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몇 가지 상황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가장 심각한 게 뭐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이건 세계적으로 지금 이것이 출몰하면서 이런 걸 악이용해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교묘한 방법으로 지금 어떻게 해요? 방해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다 맞아요. 정부에서 하자는 것도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진정으로 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신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빌미 삼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전쟁이 일어났던 우리가 무슨 병에 오던 나중에 나오지만은 말씀에 나오지만은 그런 일이 생겼더라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두가 다 같이 기도하게 되면 다 이루어질 텐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죠? 모임은 뭐가 전염병이 퍼진다 뭐한다 해서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게 맞아요.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그 일을 없애기 위해서 모여서 뭘 해야 돼? 사실은 근본적으로 치유는 기도해서 그걸 우리가 물리치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슴없이 또 예를 들어서 자, 뭐 꼭 그 정부가 하는 거를 나쁘다고 평가만 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자면 그렇잖아요. 형평의 원리가 맞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은 뭐 술집 같은 데는 단속을 안 하고 교회에서 뭐 몇 명 예배 드리면 그거 단속하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도 얘기들 하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잘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참 본이 되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거 더 단속을 강화시키는 거 왜? 신천지가 또 그런 문제들을 막 만들고 여기저기서 했었어요. 그런 일들이. 근데 이제 그것도 진실로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 흙과 백이 가려져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약에 누가 그 병기를 갖고 다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많이 조사하면 많이 또 나올 수가 있고 또 조사 안 하고 있으면 숨겨져 있으니까 뭐 잠잠한 것 같고 이게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느 문제점이 딱 생기면 거기 있는 사람들 전체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거기에 이제 교회 다녔다 그러면 이제 교회 어디서 일어났다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목적을 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진짜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다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우리가 따라야 되고 좋은 거다. 그런데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예배 드리는 거 이걸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이게 엄청난 위험한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교회를 탄압하고 성도를 어떻게 해요? 물론 비대면 예배 같은 거를 드리고 있지만은 완전히 잘못하면 저 교회를 파괴하고 신앙을 파괴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차별금지법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동성애, 낙태 이런 거 다 괜찮다는 거 죄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낙태시켜도 상관없고 몇 개월까지는 뭐 괜찮고 뭐 성범죄 이런 거. 그리고 지금 종교는 어때요? 종교는 지금 차별금지법에 해당돼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 맨 앞에 간 사람들이 뭐예요? 아무리 큰 교회 큰 목사가 됐어도 WCC 주장하고 WE에 혼합종교 해가지고 아니 세상에 천주교랑 기독교 같습니까? 불교랑 같습니까? 우리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 우리 사실 종교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를 종교라고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거지. 기독교, 불교 그냥 다 종교에 속하는 거지. 이 본질을 알으면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니까. 왜 그런가? 종교는 신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섬기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고 우리는 뭘 만들어 놓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야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예요. 죽었던 자를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을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이걸 주셔서 믿고 우리가 새롭게 구원받고 살아서 이제 깨닫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었었구나. 내가 이랬구나. 그래서 우리가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먼저 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게 뭐냐. 종교하고 신앙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보지 않는 것을 보고 가는 거예요. 천국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가면 천국이 있다는 걸 믿고 간다.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 실체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만드는 거에 복을 달라고 빌고 있는 거죠. 종교는 반드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종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도 이제 전반적인 다 전체를 종교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혼합 종교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예? 이게 큰 교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아, 왜?
불교도 뭐 서로 싸우지 말자는 건 좋아. 그렇죠? 차별하지 말자. 인간 위에 인간이 없고 인간 밑에. 자, 그러면 진리가 필요합니까? 진리가 필요 없잖아요. 아니, 기독교나 불교나 다 진리라고 얘기한다면 진짜 진리가 그러면 너도 그래 믿으면 구원이 있어. 나도 구원이 있어. 여기에도. 지금 그럼 우리 성경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하나님들은. 아니,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적도 없다고 하고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안 되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차별입니까? 그게?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걸 지키는 거하고 우리가 어떤 기독교를 다른 사람들을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같이 가갖고 그 사람들이 불교에도 가갖고 일이 있으면 우리도 가서 예배 드려줘야 되고 우리가 뭐 할 때 그 사람들로 와야 되고 이렇게 혼합주의로 가는 것이 실제로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고 사는 그런 신앙인이냐 그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차별이 뭡니까? 차별이.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동성애 하는 사람을 차별한다? 우리가 차별한다? 그러면 이 사람을 이해해주면은 동성애로 인해서 내가 피해보는 사람들은 그럼 차별당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거냐고요, 이게 본질이. 예? 그리고 이걸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어떤 게 본질이 더 중요한 건가. 지금 동성애가 더 많아요. 동성애가 옛날에는 지금, 이거 알려지지도 않은 걸 갖다 이제는 법으로 이렇게 해갖고 차별금지법이다 그런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금 모든 걸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뭐까지 지금 오는 거예요? 그것이 혼합 종교까지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WCC, WEA 이런 것까지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교묘한 방법으로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성경에서 모든 전쟁은 뭐 때문에 일어난다? 왕이, 백성이, 믿는 사람이 잘못돼가지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으니까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방이 없습니까? 이방이라고 해서 예수 안 믿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에 지금 우리 외국에 누가 있어요? 북한이 바로 있잖아요. 그들 핵을 가지고 불바다를 만들겠다 하겠다고 지금 위협하고 있고 지금 중국이나 말이죠. 우리가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렇게 믿을 만한 나라가 됩니까? 우리가 무슨 일 있으면 다 물론 우리가 전체를 다 미국을 이렇게 해서 모르는데 미국도 자기들 말이죠. 자주 우리 도와주는 거 하면서 자기들도 손해보면서 하는 거 없어요. 다 국방비 같은 거 내라고 하고 여러 가지 무역에서 그런 거 감수해야 돼요. 약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우리가 있는데 어디에 신경 쓰고 살아야 되는지 이게 참 그런데다 지금 우리는 어때요? 아파트값 이런 거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말이죠. 빈부의 차이가 아주 그냥 최상과 최극으로 가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다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포기한 사람 포기한 상태에 살게 가고 말이죠. 청년 실업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결혼도 지금 나이가 먹어갖고도 못하고 있고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결혼해도 또 자녀도 안 낳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그리고 고령화 시대는 지금 와가지고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고 자녀 하나가 말이죠 6명씩 돌봐야 되는 그런 평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이 모든 종교 어떤 부분이든지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나라에 어떤 부분이든지 지금 썩지 않은 것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복받기를 원하고 이런 코로나 같은 거 그냥 물러가기만 해달라고 하고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만 할 때가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는 지금 뭐를 해야 되는가. 자,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자, 첫째는 두렵고 힘들 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다. 20장 3절 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뭐 하라고? 금식하라 공포했죠. 자,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려. 이게 자기 힘으로 못 이겨.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라고 자기 심정을 고백해. 그래, 그것까지는 좋아. 그러면 너 심정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심정은 뭐야? 두려워하면서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백성들아 금식하고 지금 우리가 뭐 할 때다? 두려워만 할 게 아니고 이걸 할 때라니까요. 우리가 온 국민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코로나도 중요하고 하지만 다 기도합시다라고 기도를 잘하게끔 해주고 반대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도 말이죠. 모여서 정말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하자고 해가지고 잘 지키면서도 기도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지. 대면 예배다 뭐다 해갖고 모이는 거 폐하고 교회를 갖다 완전히 여기 이런 일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시편 34편 4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누가?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다윗도요, 자기 두려움이 왔어요. 사울에게만 쫓겼어요. 그리고 블레셋까지 도망가가지고 그 아기스 왕이 알았어. 저 신하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다윗이 왔습니다. 어? 그래? 다윗이 왔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왔어? 그래갖고 이제 자기 신분이 들통날 것 같으니까 다윗이 그걸 깨닫고 왕이 왔어요. 신하들하고 오니까 자기 어떻게 해요?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거예요. 막 침을 질질 흘리고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기스 왕이 야 저런 미친님이 무슨 골리앗을 죽이고 미친님이 없어서 나한테 이런 미친님을 소개하느냐? 거기 구사일생으로 살고 나와가지고 시편 34편을 쭉 쓰면서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고 했더니 응답하시면서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두렵고 힘들 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뭐 한다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외에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앞에 전쟁과 같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 때로는 전염병으로 생명의 위험을 받을 때 신앙생활의 위기를 만날 때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예,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전쟁과 큰일이 일어났을 때는 함께 모여서 온 백성이 지금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함께 힘을 합쳐서 기도해야 할 그런 시기가 돼 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 자, 20장 6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 보세요. 역대하 20장 6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데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나라도 다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고 있는 걸 인정하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 다스리고 이걸 다스리는 거 인정하시죠? 그러면 어떤 이방이 쳐들어왔던 전염병이 왔던 뭐가 왔던 간에 하나님은 다 다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사밧은 그걸 알고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 주의 손에서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능력과 맞설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 맞설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이제 도와달라는 거죠. 지금 뭐라고? 처음에는 두렵고 힘들 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전쟁이 아니고 지금 집안에 모든 일들 생긴 것도 다 뭐다? 그게 전쟁과 똑같은 거예요. 영적 전쟁도 있고 그 뭐 총칼로 싸우는 전쟁 아니라고 해갖고 나라가 전쟁 안 일어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전쟁이 있고 나라가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도 악한 무리들과 싸워야 되는 전쟁이고 또 우리는 특히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전쟁을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전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여호사밧이 어떤 왕이었었고 어떻게 이 일을 위기해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이것을 깨달았고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했다?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렇죠?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주와 맞설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는 그래가 가장 큰 응답이 나는 거예요. 자, 20장 9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20장 9절에 만일 재앙이나 9절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듯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열왕기상 9장 3절에 있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가 혹시 살다가 범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잘못되게 되면은 기근이 나거나 재앙이 나거나 전염병 같은 게 생길 때 우리가 성전 앞에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구원하시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거예요. 지금 누가? 여호사밧이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두려운 일이 생겼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두려 떨려서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능력 있는 거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성전에서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거 뭐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 여호사밧은 과거에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서 전쟁이 생겼지만은 이제 뭐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잘못했어요. 뭐가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깨닫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물론 회개하는 것이 그냥 입술로 회개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진정한 회개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시는 것이 지금. 그러면서 그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자, 20장 오늘 이제 본문에 12절에 와가지고 주의 약속을 붙들고 이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여호와 앞에 섰더라. 누구까지 섰어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 그리고 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건 뭐예요? 다시 코람데오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13절에 보니까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내, 자녀, 어린, 이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온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린애서부터 쉽게 얘기하면 어린애까지 전부 다 뭐예요?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 앞에 섰다는 게 뭐예요? 물론 예배 드리는 것도 말하는 거지만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 하는 거죠. 사람들끼리는 다 몰라도. 그래서 지금 그거를 지금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서야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의 그렇게 섰더니, 이제 여호와 앞에 섰더니 14절에 어떤 일이 생겼죠? 14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자, 여기 성령이 임했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 15절과 17절에서 지금 쭉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요약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이제 그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15절에 유다 왕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으라. 자, 모든 민족 사람들아 들으라. 주민들도 듣고 왕도 들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했다. 성령이 알게 해주신 거죠. 이렇게 기도했더니 온 백성이 다 어떻게 했다? 금식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부르짖으니까, 말씀 붙잡고 부르짖고 코람데오 영성으로 돌아오니까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해서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큰 무리, 전쟁, 전염병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집안에서도 우리가 믿지 않는 누가 있어도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왜? 이건 다 누구에게?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돼. 아니 지금 분명히 여호사밧을 치고자 쳐들어왔다고 지금 20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연합군이 지금 여호사밧을 치기 위해서 들고 왔어. 전쟁을 일으켰어. 그런데 기도를 다 하고 났더니,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났더니 성령이 이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들 할 게 아니고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 왜 사람하고 전쟁하겠어요? 여호사밧을 대신해서 이들이 회개하고 지금 코람데오 영성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가 전쟁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했는데 너희 그렇게 두려웠었는데. 자, 그러면 17절 봅니다. 17절. 이 전쟁에는 20장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얼마나 신나겠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너야 너 할 거 없어.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싸울 건데 하나님이 싸우는 걸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나.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뭐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 큰 문제들이 생겼어. 개인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더니 너 그거 걱정하지 마. 인간 힘으로 안 되지. 근데 내가 이제 해결하는 건 넌 볼 거야. 할렐루야. 그쵸?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도 기도하는 제목이 좀 있고 저도 그러지만은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고 뭐가 잘 못돼서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그죠? 그래서 늘 기도하지만 이제는 이 말씀처럼 온전히 코람대오로 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네 주변에 일어나는 것 때문에 너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 네 생각대로 걱정하지 마라. 이제는 내가 해결해 줄 거다. 내가 해결해 준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갖고 이기는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요. 자, 그럼 세 번째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두렵고 힘들 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 능력.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코람데오 영성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임마누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17절 맨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함께한다는 게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 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셨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이걸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했잖아요. 그리고 말씀에 나온 기도를 우리가 말씀 없이 그냥 내 생각으로 하나님 나 힘들어 이거 뭐 해주세요. 그것도 하나님 알아들으세요. 듣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꼼짝할 수가 없잖아. 언약을 아니 문서를 갖다 대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잖아.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자녀하고 얘기를 해서 부모도 얘기했는데 내가 각서를 써줬어. 만약에 뭐 너 할 때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그 각서 갖다 주면 자기가 썼으니까 꼼짝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한 것도 하나님은 부인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어때요? 때로는 사람에게 잊어버리기도 하잖아. 그렇죠? 잊어버리기도 하고 우리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신뢰하고 행동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그런 응답도 주시고 다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게 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신뢰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20장 18절을 한번 봅니다. 자, 18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자, 이게 경배한다는 게 뭐예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했죠. 응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이제 경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20장 20절 봅니다. 중간중간을 왜 빼느냐 하면 요약만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20절 봅니다. 자,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아로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믿으라. 끝까지.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게 신뢰하라는 거죠. 경배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종들을 신뢰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라? 견고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나 학문이나 우리의 경험 이런 거 가지고 지금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이제 여호사밧이요 깨달았어요. 깨닫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싸울 거야. 너를 구원하는 거 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경배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을 끝까지 우리 신뢰해야 된다, 의지해야 된다 하면서 백성에게 얘기하면서 이제 뭐라는 거요? 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한다는 건 뭐 찬양한다는 거잖아요. 찬양을 하면서 노래하는 자, 거룩한 예복, 성가대 옷을 입혀서 갖고, 그죠? 성가대 거룩한 옷, 성가대 예복을 입히고 군대 뭐야? 앞에. 자, 이거 봐요. 전쟁이 지금 전쟁이 안 한 게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전쟁 중인데 지금 이제 하나님이 해주겠다고 하니까 다 경배하고 끝까지 믿는데 이제 어떤 관계를 하냐면 찬양하면서 성가대를 맨 앞에 내보내는 거예요. 뒤에는 누가 있어? 군대가 있어요. 이 사람들도 싸우려고 군대 준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근데 그 군대 앞에 누굴 보내? 성가대를 지금 예복을 입혀서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 너희 하나님 여기 보니까 자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되 찬송하고 감사하는 걸 누가 하는 거예요? 온 국민이 하는데 먼저 앞에 성가대를 먼저 보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무슨 상황인데? 지금 무슨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난 상황이잖아요. 예? 전쟁 앞에서 지금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지금 막 총알이 날라오고 예를 들어서 폭탄이 떨어질지도 몰라.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화살이 날라올지도 몰라. 막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전쟁 상태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하면서 지금 성가대를 맨 앞에 내보내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제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하더니 지금 사람이 하는 일에 총칼을 가지고 신무기를 준 게 아니라 맨 앞에 성가대를 보내가지고 찬양하면서 감사 찬양하면서 가고 뒤에 이제 군인들이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말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뢰하라고 그러는 거 왜 그래? 하나님이 하나는 대로 신뢰하라.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못 믿어서 못하지. 지금 총알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그 앞에 아무 무기도 안 가지고 가서 찬양하고 감사가 나오겠어요? 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하면 미쳤다 그러는 거죠. 자, 이제 이와 같이 이런 상황이 생겨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됐는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 20장 22절을 봅니다.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어떻게 했다? 패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기를 줘서 싸우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성가대 앞에 나가가지고 정말로 찬양 부르고 그렇게 할 때, 그러니까 그 노래가 어떻게 해요? 시작이 되니까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대 나가라고 그러면 아이고 뭐 안 나간다고 그러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가 왜 성가대 앞에 가겠냐, 여러 가지 말들 않겠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20장 1절부터 쭉 중간중간에 말씀을 하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지금 우리가 위험과 전쟁으로 두려움이 있을 때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제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감사하고 행동을 옮겨야 되는데 옮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 않냐 그 말이요. 하나님 아무리 함께하고 이긴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전쟁 상황인데 어떻게 맨 앞에 성가대를 보내가지고 찬양하고 감사만 하고 하냐.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찬송이 시작되니까 시작될 때에 이제 하나님이 역사했잖아요. 그렇죠?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냥 어떻게 했다는 거야?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 그러면 이건 뭐와 똑같아요? 아브람도요, 이삭을 말이죠. 드리라고 할 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가서 어떻게 했어요? 칼을 빼서 진짜 죽이려고 할 때 멈춰라 그런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것까지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칼을 빼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끝까지 우리가 신뢰하고 가야 되는데 하다가 중간에 보면 아이고 아닐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응? 이렇게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되고 났더니 완전히 그들을 패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패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25절 결론과 같은 말씀 25절 봅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으므로 각기 탈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가 없을 만큼 많으므로 며칠 동안? 사흘 동안이거든. 아니 전쟁에서 안 죽고 사는 것만도 중요한데 지금 뭐라는 거예요? 재물과 의복과 보물 같은 게 너무 많아갖고 하루에 가져오는 게 아니고 사흘 동안에 가서 그걸 가져왔대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피 하나도 안 흘리고 그들은 다 망하고
그 들에 있던 그 재산까지 재물까지 이것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게 어떻게 했다? 사흘 동안 너무 많아갖고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 정말 믿어지십니까? 아니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는데 이거 믿어지셔야 되는데 저도 참 처음에 야 하나님 이거 믿어질까? 이거 이래요. 근데 이 원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생각하고는 정말로 안 돼요. 다 다른 거죠. 자 그러면서 거기를 뭐라고 그랬다? 거기를 26절에 보면요. 넷째 날에 무리가 부라라 골짜기, 거기 부라가 골짜기예요.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뭐라고 부른다? 부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다. 이 부라가 골짜기가 뭐냐? 축복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 해석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전쟁 다 이기게 하시고 보물도 주고 축복도 주셨는데 그 동네 이름을 이제는 불안하다 이렇게 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해석해보면 뭐다? 축복의 골짜기다. 전쟁이 나면 다 황폐하고 망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축복이 됐어. 오히려 그걸로. 그래가 축복이 되고 찬송의 골짜기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와 같은 많은 숱한 일들을 겪었지만은 오늘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모압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 쳐들어오는 모든 적군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하는 것 수많은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뭐요? 여호와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 바라봐 갖고는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맞아요.